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장 큰 놀라운 것. 이 교회론 위에 우리 개인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 개인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영원한 그런 그 전으로 삼으시는 이것을 위해서 개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개인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럼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도 뭐 그래 과거에 그랬고 개인 구원만 이제 좀 강조하게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뭐 교회 뭐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지.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개인 구원은 다 목적이 있다. 항상 질문을 던져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그런 결과는 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목적, 가장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왜 루시퍼 사단이 천사장이었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천사의 3분의 1이 뭐 그것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내던졌다, 그 말을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말을 해석하니 그렇게 해석하지만 성경이 천사 3분의 1이 타락됐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추측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알고 있죠. 목사님들이나 또 학자들 해석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의 이론인데, 어쨌든 그러나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왜 천사의 3분의 1이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군 줄 알고 자기들이 반대하면 어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을까? 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의 세계, 벌써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그때 뭐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에 기초를 놓을 때 뭐야? 그 천사들이, 그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기뻐하였는 거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창조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를 보면서 천상에는 모든 존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한 추측입니다만은 루시퍼가 하나님 가장 높은 천사의 자리에 있었던 루시퍼가 예를 들자면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줄 알았는데, 그리고 천사들도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그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기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추측이지만은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런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비박한다.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설명이에요. 설명을 절대화할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역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개인 구원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폭넓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만큼 이해하고 산다면 그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실 때 막 그렇게 살라고 구원 주신 거 아닐 텐데, 그래서 조금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좀 폭넓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는 나는 거룩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구원받고 뭐 그 몰라도 구원받는다 뭐 구태 뭐 우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면 생각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이 차원의 세계에서 정말 더 깊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성령에 계신다면은 그런 그것을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서 단순히 여기서 멈출 것은 아니구나, 정말
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리들 안에는 개인적인 구원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성도 여러분 계시다면 꼭 그걸 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단순히 차원 낮은 구원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실까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나는 그거는 좀 의심이 가요. 나는 그게 구원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깊고 더 넓은 구원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란 큰 차원에서 우리 구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19절 볼까요? 2장 19절 보면은 그리스도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무엇으로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외인도 아니고 유인이라는 것은 약속 밖에 언약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밖에 있는 그런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나그네하고 대주주는 말은 집안의 아들들 권속들 말하죠. 손님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19절에 그러므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라고 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여기서 성도들은 유대 사람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후손들과 똑같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항상 앞에서 말한 걸 압축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왜? 압축해 놓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방인들 하나가 되고. 근데 어떻게 해서?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는. 항상 뭐로 돌아가면 십자가로 돌아가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말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피로 죽으셨다는 얘기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든 담이 헐어지게 되고 이제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뭐가 됐다는 하나님의 시민,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어졌다. 또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한번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를 이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걸 잊어버려 속죄사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배우면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속죄사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적인 거기가 여기가 있죠. 교회는 뭐 합니까? 죽자 살자 뭐 가르쳐?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왜? 그러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착하게 살았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있잖아 어린아이 쪽 힘으로도 못 돈으로도 못 가죠.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주일학교 예를 보면요 참 그게 우리는 올바로 가르쳤던 것 같아. 옛날 그 성교사님 그렇게 가르쳤던 전부 복음이잖아. 돈으로 딴 걸 먹어가지고 오직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구속사로 가게 된다는 것은 애들한테도 가르치고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죽자 살자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고 본인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확신하는 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억하시 바라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연결하여 주 예수의 청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구원의 궁극적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다, 예수 믿었다, 용서받았다,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니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애기화해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완성됐다는 거 안 된다. 안 됐다는 얘기죠. 만들어져 가고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 그것을 편한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가 이걸 지어갑니까? 그렇죠.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도록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또 뭐? 성령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역이 없으면 안 되죠. 둘이 사역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하신 의로우신 그런 사역이 없었더라면 성령이 뭐 가지고 지어가요? 재료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근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요?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복음 많이 전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게 합신적인가? 그때 참 복음 참 완전 내가 볼 때는 정통 복음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들어보거든요. 저거 저 말하고 똑같고 하등에 문제 없고 하등에 문제가 없고 완벽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박영선 목사라든지 좀 그분이 전하는 복음 완벽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안 될까?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 시대는 끝이 났다. 모든 은사는 끝이 났다. 성령 우리 믿음만 주세요. 성령 말하자면 오직 믿는 일에만 국한시켜 나가고 성령의 역사 이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수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통성 방언하면 그건 완전 이단이면 큰일 납니다. 통성기도만 해도 이단들. 근데 복음 막 전하거든요. 저도 그런 교회 출석해봤고 좀 그분 말이 뭐 맞으니까 많이 배우고 듣고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성경 뭐라 말합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위치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어떤 그 역사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더 있죠. 성령 역사하심과 성령 나타나심과 그의 자기 삶,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 역사하심과 나타나. 성령 역사하심은 뭐예요? 성령 역사하심은 성령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뭐 병자가 낫고 뭐하고. 성령 역사하심 거꾸로. 성령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를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신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 은사와 그리고 나중에 그다음 자기 삶, 복음대로 사는 삶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이제 복음이 흥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룹들은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고 잘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은 주장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사도행전 같은 역사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마귀들이 하는 거 귀신들이 하는 거고 잘못된 거죠. 나는 글쎄 나는 개인적 생각인데 그것 좀 잘못됐다 생각. 올바른 이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걸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가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복음을 말할수록 성령의 역사성과 나타나서 간구해야 돼. 왜? 그게 복음이 전달되는 정통적인 코스였단 말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올바른 내용만 전다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타나시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좀 모순되는 거죠. 모순되는 잘못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으려면 믿고 복음대로 살려면 뭐 해야지?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엄청나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심 없으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열매 맺고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냐면요. 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어떻게 그 복음이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은 방법론까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유감이 뭐냐면 인간이 열심을 강조하는데, 성령 사역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 두 가지를 성경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역사하심 뭐라 하죠? 우리 내면에서 복음을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 역사 확신시켜준다. 그 말이 맞아. 그래. 정말 저리 성령이 확신시켜줘요. 나타나신 뭐야? 은사예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왜 사도들이 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성령 역사를 베풉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실존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진짜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귀신들이 쫓아가고 귀신들의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려면 믿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소가 두 개에서 지어져 나가네. 21절로 돌아오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20절부터 봐야 되겠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바다. 터는 뭐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것.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그들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지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억하는데 나는 다른 것은 이미 기초가 세워진 것에 가서는 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게 하면서 오직 기초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위에 교회가 세우죠. 이걸 잘못 해석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톨릭이 절대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알게 하시니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을 때 가톨릭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원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보다는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겠죠. 그래야 교황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초대 1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성장 로마에 가보면 그 로마 교황청에 가면 엄청나게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큰 성당에서 베드로 성당이지 그게 이름이 잘. 그 성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12사도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대빵이 누구냐? 예수님이 대빵이 아니고 거기는 베드로께서 1번 대빵 수제자. 그 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 근데 잘못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란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를 세우죠? 어디에?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뭐? 그렇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 기초 위에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들어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어떻게 여기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죠.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주님이시라는 이런 그 신앙 고백이 있어서 그분을 주로 구주로 고백하여서 모셔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 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터가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뭐야? 한마디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유일하신 그런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고 별걸 다 해도요. 여러분 열심히 취업시작학교 다니셔도 뭐가 없으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이거예요.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신앙 고백이 있느냐. 신앙 고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그 다 고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고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그 위에 뭐예요? 집같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모퉁이 뜰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석이라는 것인데, 그 기초석의 의미가 난 건축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건물이 이게 이 기초석이란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건물들이 다 이 기초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제 구조를 잘 몰랐고 여러분 설명해봐자. 이제 이 집이라는 건 전부 이 집에 무게가 있잖아요. 이 무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전부 기둥을 대고 볼을 대고 이걸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를 맞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헐쩍 무너져 버리니까. 그 맞췄는데 이 맞춘 모든 것들이 어디 와서 무게 중심 맞게 되는지 여기 말하는 머릿돌이라는 곳에 와서 맞게 되죠. 그 집의 중심 돌. 그렇게 요즘 건축은 옛날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할지 몰라요. 전부 다른 데다 기초 두는데 옛날 집들은 그래서 전부 이 중심돌, 가장 머릿돌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집에 가면 4개 이렇게 좀 박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집의 모든 무게가 올려놓는 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무게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연결되어져서 결국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 이 주춧돌 위에 세워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는 뭐야?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의 그 하나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춧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 핵심은.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과의 관계,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거 아니다. 이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인데 그 위에 세운 바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놀란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 주춧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집들이 더욱더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누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칭이 있죠. 칭이 언제 칭의합니까? 언제 여러분 어렵다고 합니까? 이 신앙 고백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진짜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하게 되고 예언과 방언, 환상과 이 모든 걸 다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신앙 고백은 누구만이 하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고백하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 우리 계속 배우잖아요. 어떤 믿음?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는 이거 구원을 못 받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그거는 일반적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하나님의 내려오시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분께 생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분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요.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기로 영원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 믿음과 일반적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지. 저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믿잖아요. 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믿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기적 믿습니까? 믿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믿습니까? 믿으니까 기도하겠죠. 안 믿는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나 한대요. 뭔 말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이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 참으로 바뀝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 사람 영원히 바뀌고 참으로 바뀌고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 쉽지 않아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다른 믿음이 아니요.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삶에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는 이 그분에 관한 모든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도 착하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하기 때문에 무슨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전혀 구원과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모퉁이 뚫하고 연결되죠. 모퉁이 뚫이 연결되는 것이 뭐야? 신앙 고백이다. 뭐를 고백하느냐?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갑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주춧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기초입니까?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뭐 가짜죠. 그월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나는 더 이상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고 성경 말한 그대로 나는 여러분이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영원전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 많이 구원받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예정되지 않으면 지옥 가.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내 체험이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나는 내 목표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믿음이 어떻게 옳은지 나는 그건 몰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퉁이 뚫 주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지 다른 것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선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기억하고 있다는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말하거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다른 서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전에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리고 설교가 됐던 그것을 읽어보고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구나. 5절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으니 감춰져 있다 비밀이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사도들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6절에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이게 지금까지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의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심지어 사도들도 뭐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은. 이사야 성경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가고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도 굉장히 많은데도요. 지금까지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이방인들이 이제 조금씩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민족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이을 것이라는 사상은요 전혀 유대교회의 사상이 전무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충격을 받았냐면 이방인들에도 이제 우리들과 같이 구원 얻는 세례를 베푸셨구나.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 시점을 통해서 뭡니까? 온전히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자기 교회로 편입시켜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 후손들과 똑같이 그들을 구원시켜 나가셨는데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수없이 이사야서 성경 읽고 그래도 그들이 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놀란 비밀이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승. 이거 복음은 여기서 뭘 말하는? 여기서 복음도 다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서 함께는 뭐죠?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들처럼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전자가 됩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 이 복음은 이방인들도 이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예수와 연결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모퉁이돌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그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중요하니까 넘어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은혜죠. 어떤 복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얘기했죠. 뭔 얘기했어요? 아니 왜 측량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치 이방인도 이방인을 준 거예요. 이방인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치 이방인 도무지 권속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약속의 대상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이방인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주목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그러면 전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뭐를 생각하시나요? 거의 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그 은혜라서 잘 되면 은혜고 안 되면 푹 꺼져 있고 전부 뭐의 수준이 뭡니까? 난 그래서 내가 왜 먹고 마시는 이 말이란 말 제가 많이 쓰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이거 못 벗어납니다. 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여기 힘드시면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잘 안 되고 내가 뭐 계획했던 거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잘 안 풀리고 뭐 돈이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벗어납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민 뭐가 언제 즐겁고 언제 기쁩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신이 만족하면 기뻐하고 육신이 만족하는 것을 까놓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수준 못 넘어가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지금 뭘 말하고 사도봐.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 뭔지 모두 모르는데.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너희들 어떻게 알아? 몰라. 그 은혜 알려면 모두를 들어야 돼.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려주는 소스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주는가를 알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먹고 사는 거 털고 일어서서 뭐로 와야 돼? 이방인인데 우리 권속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잊지 않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정말 무엇을 보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실에 감격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뭐를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간증 들어보세요. 진짜 좋은 간증 들어보면요. 다 여기서부터 내봐요. 그 죽을 자에서 뭐를 깨달아서 그들이 이겼다고 말합니까? 간증 들어보세요. 그들이 거의 대부분 간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셔 구원하신 이 풍성하신 은혜에 부딪히면서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집니다. 은혜 받고 충만한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꽉 사로잡혔죠.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압니까? 이게 우리들의 숙제고 싸움. 나는 어디까지 가서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구원은 받았겠지만 정말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풍성 속에 들어가려면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방인인 우리 다 같은 나가 이방인이고 죄로 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고 그것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신분적으로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해보면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정말 이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뭡니까? 이방인인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없단 말 아니죠. 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약속의 대상도 아니고 정말 권속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속에 뭐가 있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는 뭐를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셔서 이방인들은 너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는 게 사도의 어떤 직분이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서부터 빨리 탈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어떤 사람들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참 감사와 감격 속에 어떤 일이 있어 비바람이 불어도 있는 걸 다 빼앗고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이유는 뭐냐?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들을 맛보고 그것을 맛보고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네요. 그러면 할 말 없죠. 나는 할 말 없고.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여기 솔직히 말하자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상태 아닌가 싶겠죠. 나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일까? 거듭난 사람은 새 성향이 주어진다는데 가치가 달라진다는데 막 거듭난 사람들일까 하는 좀 의심도 있고 그래서 나 모르겠어 이런 건데 몇 명이 거듭난 진짜 거듭났는지 어떻게 보면 다 거듭난 것 같고 말 들어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부분을 딱 내려가 보면은 이게 다들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해요. 저도 고민해요. 억지로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들에게 알려줘. 그 안에 혹시라도 거듭난 사람도 있거든. 이래야 되겠다는 열망이 일어날 거 아닌가. 좀 이게 정상 아닌가요? 난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저것도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망을 일으키실 것이다 믿어요. 전혀 없다. 그럼 뭐 그거는 할 수 없죠. 그건 성령이 안 계신 거니까 그 사람 할 수 없죠. 좀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 왜 그렇게 측량할 수 없습니까? 저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다.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죄 허물로 이미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대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다 하면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서 멀리 떠나 있는 다른 사람 다 구원 받아도 우리는 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뭐요? 이제 물통이 들으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하시는
그 집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것을 깨닫게 되실 때 여러분이 뭐예요? 돈으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 느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분들은 정말 이런 열망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열망도 없는데 내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나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치죠. 까놓고 얘기해요. 속에 경쟁기 있잖아.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안타까워. 이게 이제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결정적인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열망이 좀 일어나고 그러고 싶고 있습니까? 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좀 내가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돈도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물론 영향은 받고 있죠. 영향은 100%안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정말 나도 여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나는요 이렇게 누리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럽다. 뭐 돈 많고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하나로 막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 들어보면 그때만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들 보면 참 그게 제일 부럽다. 그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막 요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님 방학한만 있으면 좋겠다. 먹고 살고 방학한만 있으면 좋겠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좀 이런 충만한 상태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나는 정말 이 열망이요. 더 주님께서 간절해요. 돈은 있어야겠죠. 먹고 마시고 뭐 살아야 되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얼마큼 막 방이 막 집이 큰 거 있어야 됩니까? 좋은 것에 살아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사고들이에요. 이게 내가 무서운 거죠. 내 안에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추구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우리가 스스로 뭐 이런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를 포함해서 똑같이 정말 이게 정말 질문 던절이 구원해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뭐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심판 앞에 다 서서 우리 마음의 모든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다 거기서 증명되어져 거기서 다 시험받고 연단받는 그런 시간이 오고 운명의 시간이 오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다른 거 생각하고 앉아있자면 여러분 지금 전혀 소망이 없는 자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숫자 꽤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애타는 거죠. 애타는.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순간 여기 있는 문자는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농담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백성들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는 열망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완전합니까? 나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과 거리 멀어요. 그러나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 마음속에 늘을래야 늘을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게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르쳐서 이런 열망이 생겨야 됩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그 열망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열망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열망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완전합니까? 나는 그 질문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회심하셨습니까? 세상과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향해 나가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던 여기서 회심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을 들어오셨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이쪽 동네에 있는 것과 이쪽 동네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어저께 나와 오늘의 나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회심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탁 틀어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만 바라보고 있다.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 비슷해. 그럴 수도 있죠. 어제 회심한 사람, 오늘 회심한 사람은 극적으로 신분은 다르지만은 상태는 다르지만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거 아직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사과나무 조그마한 거 심어놓고 왜 열매 안 맺냐? 그럽니까? 3년, 4년, 5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뭐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세상에 대한 걸 이기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나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습니까? 발버둥 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다 내려놓고 저지 주님만 하게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지. 뭐 우리가 저 땅만 가서만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